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복입니다. 특별히 복 받는 사람의 조건, 그리고 그 복의 내용, 그리고 그 복의 그 보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을 받으려면 받을 사람의 조건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 임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예. 본래 복이 있다는 말에는 운명에 예속되지 않는다, 또는 죽음이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운명에 구애받지 않고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내리는 복은 이러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고난과 죽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은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떠나서 산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구약의 의미를 따르자면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가난한 나머지 사람들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 가운데 터둘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신적인 거지라, spiritual beggar, 정신적인 거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보다 궁극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같이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천국을 차지하는 축복을 다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 자신을 부정한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제 잘난 맛에 산다 하는 그런 세상 말도 있잖아요. 예, 그저 잘난 맛에 살게 돼 있어요. 자신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교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란 주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임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이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을 부정하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이민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을 보면서 나를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감사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조금만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그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떠나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해다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과거를 좀 기억해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겸손하게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고분고분 따랐던 사람들은 복된 삶을 이루게 되었지만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올 때 삶의 형통함을 이룰 수 있었지만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을 때 고난을 겪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분이 그들을 기억하고 도와주실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삶을 이루기 원한다면 이처럼 자기를 부정함으로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욕심이나 이기심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가운데 이런 사실을 잘 교훈하고 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어진 십자가에 대해서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십자가를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떠한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와 같이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할 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 로렌스 수도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아주 말썽 많기로 이름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가 처음 그 수도원에 들어가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백발이 성성한 로렌스 수도사를 보고는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하고 그렇게 그분을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수도원에는 처음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노 수도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면서 묵묵히 그들의 말을 따라서 식당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석 달 동안이나 접시를 닦았는데 그가 받아야 했던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너무도 심했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나서 이 감독이 순시차 그 수도원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감독이 원장을 찾았을 때 수도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 수도원의 원장님이 아직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로렌스 수도자를 3개월 전에 이곳에 보냈는데 그때야 젊은 수도자들은 감독의 말에 아연실삭하면서 즉시로 식당으로 달려가서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로렌스 수도사의 극도로 낮아진 겸손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그 수도원이 가장 귀한 수도원으로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49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겸손함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비우면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을 품으면 손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절대로 그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는 법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유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누릴 줄 안다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모든 욕심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우선 내 중심, 그저 내 가족만 챙기는 그런 삶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신을 부정함으로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다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나의 덕지 묻어있는 세상 죄 가운데서 나를 구속하시는 구세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에 비춰보니까 이런 사실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마치 돈이 인생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에 따라서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욕심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인 욕심을 물리칠 수 있을 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을 적심으로써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 잘 아시죠? 베드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그가 미천한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자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체험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중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가 가난한 심령을 소유했을 때 진정으로 그의 삶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자 주님은 그에게 있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주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어떤 젊은 육상 선수가요,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게 된 후에 이제 매스컴에 그 성공한 스토리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께서 제가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스포츠 해설가가
그 말을 참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일이고, 내가 훈련하는데 그 훈련이 필요한 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달리기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각심도 깨뜨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경기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상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한결같이 함께 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때 무슨 일이든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안심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천만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해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행이 있어야 되겠고 내 나름대로 공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공평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에게만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줄 뿐이에요. 기독교는요, 구원으로 이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봐야 된다. 영어로 do죠, do.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본 일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단의 신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단, do에다가 ne를 붙여보세요. 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십시다. 예.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과거나 조건이나 사실 또 자격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상대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절대로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누구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에 찾아오는 여름을 막을 수가 없으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겨울을 거스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이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있는데 이분은 기도의 사람 존 낙스의 기도가 10만 군대의 힘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그분을 통한 든든한 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삶 가운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빽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고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뒤에 줄을 서기를 원하지만 세상에는 인생에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든든한 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입니까? 예.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새 영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축복을 다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평생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나성세계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성도님들마다 먼저 가난한 심령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100%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진정한 축복을 다 같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 나성세계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우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가 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걸 더 좋아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더 위에 군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두 번째가 되기보다는 첫 번째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복종은 분명히 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가 됩니다. 복종 그러면 싫어하고 복종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득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목적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복종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종을 싫어하고 순종하는 것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참으로 그 복종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7절 말씀에서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말은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외형적으로 종이 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존엄, 주권, 권능, 권위를 모두 다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죄는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일이 어렵고 그리고 힘들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도 순조롭고 평탄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할 때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는 온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만큼 복종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배우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얼마만큼 복종하셨는가 하면은 자기를 비우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자기의 비움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7절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심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헛수고만 하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렸을 때 자신이 알고 있었던 수단과 방법, 경험, 지식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일하였던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는 복종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오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우는 복종으로
삶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후로는 사람이 낚는 업으로서 영생을 선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비우는 사람을 뭐라 그랬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약속으로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종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비움이 있었는가 하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희생하셨는가 하면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세리와 친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통과 내가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희생도 죽음도 각오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내 삶, 내 재물, 내 의지를 불태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희생하는 예수님의 복종을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더 풍성하게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복종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자기의 비움, 자기의 희생,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로 복종하셨던 그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복종의 목적은 천지 만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그 복종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위하여서 희생하여야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순종하여야 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왜 선교하고 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여름 성리학교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인생들을 더욱더 양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 환영하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서 대접을 받으며 다스리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복종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비우심, 희생하기까지 복종하는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종하는 그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순종하는 당신을 주님은 기뻐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건 날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선 기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골고다의 언덕을 아십니다. 주님은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모든 걸 버리고 순종합니다. 아버지는 선합니다. 또 신실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나는 달려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길의 끝엔 기쁨과 편안 승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거든 나는 순종합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나도 순종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사랑밖에 모르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나는 달려가겠네.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으니 아버진 선합니다. 또 신실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나는 달려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길의 끝엔 기쁨과 편안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우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울타리 선교회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찬균 목사의 세계의 색소폰 연주와 가스펠 밴드, 소노러스 싱어즈, 영감이 넘치는 흑인 연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전통 음악 등이 연주됩니다. 일시는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며 장소는 미주 평안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1-2202, 213지역 381-22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 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가능한 한 일을 여러 사람이 하게 해야 합니다. 10사람이 할 것을 3사람이 하게 하는 것이 경영 합리화지요? 100만 원 드릴 것을 10만 원 들게 하는 것이 경영 합리화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3사람이 할 것을 300명이 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청소하다가 어질러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청소하다가 또 깨뜨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너는 유리창을 갈아 끼웠고, 너는 청소를 했고, 너는 휴지를 주었고, 너는 천장을 고쳤느니라. 우리는 유리창 고치다가 의자 부수고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다 라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성적표에는 모두 100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이 각자를 어떻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맞이하시는가를 배웁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것, 용서하시는 것, 참으시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못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성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기를 원하시며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며 어떻게 하면 상을 줄까 상 줄 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는 건수를 찾고 계신 거죠.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발견되셔서 칭찬과 상을 받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한